우리는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요한을 붙들어서 환상 중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십자가의 3일 동안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참고하면서 보면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영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 별로 우리 신앙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 다양한 의견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시록을 풀어나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20장에 들어오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무주경에 갇히는 용의 모습, 사단의 모습, 옛뱀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갇혔는데 왜 지금 활동하죠?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갇혔다는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무중에 갇힌 그것은 뭐냐? 현실적인 어떤 실제적인 그 옥에 갇혀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존재를 뭐 우리가 쇠창살로 가둘 수가 있겠어요? 벽돌로 만든 감옥에 가둘 수가 있겠냐? 이 문제죠.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제 믿는 자는 더 이상 사망 근세로 역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사단이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거죠. 사망 근세로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만국은 또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땅의 만국과 하늘 만국.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뭐냐. 그런데 오늘 보게 될 건데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천년은 또 뭘까? 천년은 어느 기간을 이야기할까? 네, 그걸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계시록을 지금 수신하고 있는, 받아보고 있는 분들은 우리도 이렇게 신약의 성도들도 받아보고 있지만 이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잖아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죽어갔던 그들의 동료들에게 주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죽어가거나 아니면 핍박받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메시지를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야 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시록을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가.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왜 그렇게 보게 하셨을까?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어와야 그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믿는 신앙은 옳은 것인가? 나는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과 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흔들리는 그 갈등하는 마음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이 고난이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제대로 믿는 것이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고난을 지고 가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뭘까? 그 위로의 말씀이 뭘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신약을 살아내는 우리도, 신약 성도들인 우리도 이 구약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
보면서 아하, 구약 성도들에게 일어난 똑같은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난다?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시간에 육신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바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벗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영은 돌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면 이 계시록은 그렇게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불명확하거나 두렵거나 이런 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요 믿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영적 상황들을 이미 이루어오는 십자가 3일 동안의 이 일들을 확실히 믿고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심지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분명해지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굉장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 20장 보면서 이 짧은 4절과 6절을 보면서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래요. 우리가 알기로는 보좌여야 합니다. 보좌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보좌여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좌들 복수로 나오네요. 세상에. 이런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보통 영광스러움이 아닙니다. 이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안전자들이 있어요. 보좌들이 쫙 있는데 그 안전자들이 다 있어요. 그 안전자들이 세상에 누굽니까? 응?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고 있어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봤어요. 도대체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고 있는 이들이 과연 누굴까 했더니 그들이 설명이 되죠. 또 내가 보니 그래요. 너무 요한이 볼 때 아무리 한상으로 볼 때도 요한이 볼 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두 번이나 내가 보좌들을 보니 또 내가 보니 예. 계속 이게 겹쳐서 나오고 강조된다는 이야기는 감동인 거예요. 감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의미와 그 느낌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요한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두 번이나 보좌들을 보니 또 내가 보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랬더니 누가 앉아있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거요. 앉아고 있다니까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죠? 살리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니 그 말이 확 와닿잖아요. 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결론이 분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슬픈 게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은 이별을 해야 되니까 육신에 알고 있었던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이니까 잠시 이별이니까 슬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슬픔의 감정에 잠겨 있기보다는
다시 만나는 그 영혼이 만나는 간격에 비하면 이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영혼이 죽어서 만나는 그 간격, 이게 뭐냐면 보좌에 앉혀지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게 상상이나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거는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성경의 지식적으로 많이 내가 똑똑하다. 야, 그래서 역사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물, 이름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몇 세까지 살고 있는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역사서에 나오는 사람 이름도 잘 몰라요.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만 산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지 나머지는 몇 세까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몇 세까지 어느 왕 누구 밑에 누구다. 그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기억을 못해요. 예전에 아주 성경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다 기억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다 기억, 지금 그거 다 기억 못해요.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만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믿는 게 중요한데 아는 것만 채워 넣었지 사실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매주 예배를 들으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아는 거는 많아. 제자 훈련 받고 뭐 양육 받지요, 훈련 받지요. 워낙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어서 많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는 걸 말, 소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머리는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데 뭐가 작아요? 손과 발은 기형적으로 작아버렸어요. 왜 그래요?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믿고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은 충만한데. 우리 진짜 문제는 뭐냐? 아는 걸 아는 거로 끝내지 말고 이론으로 교리로 끝내지 말고 아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는 만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지식적으로 그냥 성경 읽는 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 들고 세상 나가 전도지 들고 전도해 보십시오. 당장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는요, 조용한 세상 같은데 내가 아무런 액션을 할 때, 아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의 어떤 순종에 따르지 않을 때는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그러나 이 시간에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내어서 복음 들고 나가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당장 우리에게 뭐가 와닿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당했던 이 핍박이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를 살고 있다 그러지만 핍박은 북한에서 받거나 핍박은 아랍권에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핍박이 있어요. 왜 핍박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도 복음 들고 나가면 분명히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 주고 어려움이 당하게 돼 있어요. 핍박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핍박은 여전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극한 사회처럼 북한이나 아랍권의 극한 사회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고난과 핍박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누구나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 아는 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있는데요. 물론 뭐 다 예수 믿으면 순교해야 구원받고 순교해야 뭐 보좌에 앉고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순교자는 그 순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소수에 불과하게 될 것인데 어쨌든 간에 보좌에 앉아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를 정언하고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을 정언한 것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벌써 창세기 3장 15절과 22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가죽옷을 입혀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요. 아담에게 직접 복음을 제시하신 거잖아요. 그럼 아담은 뭐예요? 아벨에게. 계속 쭉쭉 내려온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글은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은 아닌가? 역시 신약도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다. 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어야 될 이유는 뭐냐?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 보면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나오잖아요. 목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예수 믿는 거는요,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목이 잘려 나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안 잘려 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목이 실제로 잘려간 사람이나 잘리지 않았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잘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목배임을 잘렸다는 건 머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목을 잘라보면 머리만 남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머리가 바뀐 거야. 옛날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 머리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목배임을 당하고 나니까 머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요.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교회 나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 천국 가겠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목배임을 당함이 있습니다. 목이 베어서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목배일 때 모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이론이 죽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그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의 모든 생각, 그의 모든 마음, 그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엥크리스토스,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 이들만 목배임을 당했네, 순교했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순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가치관, 내 추구가, 내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그걸 품고 사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절정에 이르는, 정점에 이르는 부분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꽃입니다. 이게 복음을 이론이나 교리로 알고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모든 인격을 변화시키는,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가장 실제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비결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짐승의 표는 666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손해볼 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것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예수 믿는다 이런 말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위험한 거예요. 전혀 신앙과 삶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면 반드시 그의 삶에는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만나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들은 그냥 지나칠 일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양심이 찔리고 신앙으로도 찔리고 찔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합니다. 함부로 죄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야 예수 믿는 게 때문에 너무 죄악이 많은 거예요. 너무 한계가 많아. 너무 걸리는 게 많아. 그러면 때로는 탄식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신앙이 조금 성장하고 성숙이 되면 이것이 뭐냐? 생명 있는 자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만나야 할 일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죠. 초신자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렵냐? 이래 되는 거죠. 신앙이 이제 자꾸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보면 야, 이 죽은 세상에 살아가는 산자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이 마귀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한 분을 경외하고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걸 또 넘어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나는 약하지만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질그릇 나는 깨어지고 부서질수록 내 안에 더 강한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뭐가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강해야 돼.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강해야 돼. 내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신앙이 성숙하니까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운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고난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예수는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모습들을 왜 우리에게 비춰주실까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똑같이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되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심판하는 권세는 뭐냐면 직접 여러분 우리가 막 그들을 심판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심판할 권세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장면이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벨의 피에서 제사장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갚아주리라. 그리고 19장에 가면 드디어 그 원수를 갚아주는 장면이 쫙 나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짐승들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심판이 임하고 오늘 20장에 보니까 마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누구의 간청을 통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간청을 통하여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 대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직 심판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그러나 그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럼 이 심판의 권세는 하늘나라에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무슨 권세가 주어졌다? 심판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면서 아버지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아뢰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권리를 쓰지 못하는 건 억울한 거예요. 그 권리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기도로 토해내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듯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는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 백성만 그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쓰지를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특권을 사용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들에게 또 하나 주어진 축복입니까? 4절 끝에 보면 살아서 요도매고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고 가로를 쳤죠.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를 친 거는 어떤 원문에는 있고 없고 그 차이인데
우리가 보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연동 왕노릇하니 가로를 뛰어넘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살았다는. 그 살아있는 자만이 어디에 참여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후에도 이제 이렇게 떼내어서 한꺼번에 못하겠더라고.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떼어낼 수가 없어요. 첫째 부활, 둘째 사명 이것도 한목에 떼어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같이 몰아서 빨리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이제 나머지 좀 미흡한 부분들을 다루긴 하겠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다는 거는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거든. 이게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도록 영원히 그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움입니까? 이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분들은 다 누굽니까? 구약 성도들이잖아요. 구약 성도들이고 또는 신약 성도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 있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의 모습 보는데 그들의 모습도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의 모습과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죽으면 영은 살아서 돌림받아서 우리가 그 모습을 예수님 그 복음서에서 볼 수 있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지지만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깁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그 영이 죽음 즉시 영이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은 죽지만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지금 여기 보좌에 앉아있고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거면 첫째 부활이. 첫째 부활은 무슨 부활일까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 부활이고 둘째 사망이 6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부활은요, 영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들은 뭡니까? 영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죽지 않고 영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받고 흰옷 입고. 그러니까 이 장면들은 지금 이 장면들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7장에는 어떤 장면이요? 7장에는 어떤 장면에 인침받는 장면이 나와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도의 구약 성도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 부흥받은 각 지파의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데 7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사역에서는 인을 받고 있어요. 아무도 해하지 말아라. 인받아. 예수님의 인을 받는 자. 그 다음에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인받은 이들이 어디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에는요 그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사역 중에 똑같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 사건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동일한 사건이에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영혼이 살아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은 뭐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부활은요. 예수님 재림 때 뭐가 사요? 뭐가 살아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나와. 둘째 사망이 나오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무슨 사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요 모든 인류가 쥐고 있는 사망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예요. 왜?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지옥 가는 거는, 심판받는 거는 너무 쉬워요. 왜? 태어난 그대로 죽으면 돼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태어난 상태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대로 지옥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첫째 사망이 만나는 둘째 사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첫째 사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난 그 사망 상태.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죠? 영이 죽은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태어난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끊긴 상태. 안타깝게도, 그죠? 아름다운 부부의 결혼을 통해서 그 아름답지만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뭐로 태어납니까? 원죄를 가진 하나님과 생명이 끊긴 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유익함이 뭡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네. 이게 그 아이에게 유익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아빠 엄마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좀 모태 신앙이 뭐든지 못한다고 하는 핑계를 삼는 그것 때문에 좀 모태 신앙이 막 좀 이상하게 비유가 되지만 정말 축복이에요. 모태에 태어나고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 이거는요 정말 축복이에요. 근데 그가 뭘 만나야 돼? 아무리 믿음의 가정 부모에게 만나도 부모를 만나고 태어났어도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 왜? 그 믿음의 가문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면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그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자꾸 뭡니까? 배려를 해줘야 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가정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 우리들이 가정예배를 드려보면 아이들이 크니까 뭡니까? 가정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또 진지하지도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예배는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화 되어버리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아이가 어리다면 요때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크면요. 그 애들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잡아 나가셔야 돼. 믿음으로 딱 잡아 어릴 때부터 당연히 가정예배 드린다. 매일 드릴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딱 정해서 요날은 가정예배 드리는구나. 요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딱 마음에 새겨 들으면 그들은요. 옆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이 습관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에서 계속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영원히 살았는데 어떻게 둘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둘째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요.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걸 가지고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치관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신앙해도 아직도 가치관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 천년을 가지고 왕국이란 말이 없는데 천년왕국이 사실 없어요. 근데 천년 동안 뭐 왕으로서 왕노릇 한다 하니까 번뜩 생각되는 게 지배잖아요. 남을 뭡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세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많이 당했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심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정대로 왕노를 한다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왕이니까 나도 왕이 되니까 당연히 왕이면 뭐가 있습니까?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나라로 보는 거예요.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그 노릇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봐도. 여기서 딱 보니까 보호자들에 앉혀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우리는 보호자 단수로만 생각했는데 보호자들이라고 이런 깜짝 놀랄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왜 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서로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서로 사랑하고 거기는 서로 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보호자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앉은 보호자 옆에 우리를 다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가면 그 나라가 있더니 생명나무 열매로 우리를 먹이시고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끝없이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관이 안 바뀌었으면 그 나라에 대한 가치관에 설명해 준 분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 나와요. 요한과 야고보죠.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두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권력의 중심에 우리 아들을 써주십시오. 12명 제자 가운데 내 아들 2명만 중요한 거야. 이 아들 10명 제껴놓고 이 두 아들만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세요. 권력의 주님 핵심, 주님의 나라의 핵심으로 써주세요. 정치 권력을 붙들게 해주세요. 권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10명 제자들이 다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분이 난 거야. 분노해버리는 거. 분노할 일입니까 그게? 뭐가 들켰습니까? 뭐가 들킨 거예요? 자기들의 속내가 들킨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세상에 저들이 앉게 해달라?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럴 마음이 없으면 분노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장자리에 욕심이 없으면 분노할 이유도 없어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앉으면 돼. 누구나 앉으면 되는 거지. 근데 자기들이 다 그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따라가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임금이 되시면 내가 그 자리에 가겠지. 자초구나 우초구나 내가 힘을 얻겠지. 권력을 얻겠지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자리가 힘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권력을 탐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나를 희생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주기까지 희생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건요, 왕이 되어가지고 지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도 끝없이 섬김 있고 희생이 있는 나라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나라인데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왕노릇 하지만 지금 구약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지만 이 땅에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데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을 권력으로 생각하니까 힘으로 생각하니까 집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게 지금 진행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오면 내가 벌써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아무 자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 한다는 거는요,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왕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죄의 종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 왕이 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피가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왕이 된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게 왕이 가는 길이에요. 왕이신 그분이 그 길을 걸었다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 말의 의미는 너무 큰 의미예요. 옛날에 제사장은요, 누가 됐어요? 레위 지파만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내고 순종하여 살아내고 섬기고 헌신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 던지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사명처럼 알고
순종하는 자. 복음서의 모든 뒷부분으로 보면 예수님 마지막 유언처럼 넣어오는 게 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 순종하여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노릇하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왕노릇이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지금 이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가 이 1000년 동안에 이때가 바로 제사장하고, 지금도 우리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왕노릇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역시나 시간이 다 가서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더 강조하고 오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 이후로 예수 재림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는 그때까지 우리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며 왕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섬기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던져 한 영혼을 구원했던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왕인 저와 여러분들, 이번에 맞이하는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왕이라는 사실, 왕노릇하고 있는 왕손이라는 생각, 왕의 자녀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왕처럼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